네, 잠언 20장 1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밖에 되지 않으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제 바른 이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삶은 무관하지 않죠. 우리가 그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삶을 뭔가 분리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원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시겠지만 우리의 삶과 또 하나님과는 분리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 명확한 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데 본문 2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마치 그것이 본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본물이라는 것은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옆에 이렇게 용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용수로에서 흐르는 그 물을 이제 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물에 있어서 그 본물에 있어서 이제 농부가 그것을 자기의 임의대로 흐르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처럼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농부가 그렇게 본물을 그렇게 물의 방향을 정하고 임의대로 흘러가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임의로 왕의 마음을 붙잡고 그 왕의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왕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절대적인 그런 왕정 시대를 생각해 보면 한 나라에 있어서 절대 권력자죠. 그래서 그 왕이 하는 말에 의해서 뭔가가 좌지우지 되기도 하고 그 나라가 흘러갑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러한 왕이 그런 절대적 권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왕이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 왕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통치자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표면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봤을 때 세상의 역사가 어떻죠? 몇몇 이제 특정한 그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권력자들이 정책을 이제 시행하고 또 그 나라와 나라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위에 누가 계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이 분명한 게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일단 지금의 상황은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전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아덴 사람들은 여러 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세상의 그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온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렇게 바울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7절에도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그것에 대한 한 측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멀리서 그냥 그것을 바라보며 팔짱만 끼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어떤 자연의 법칙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이 그 자연의 법칙에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멀리서 어떻게 이 세상이 흘러가나 관찰하고 계신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도 보시면은 사도행전 말씀 28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임의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저희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이제 이 세상의 역사만이, 그러니까 어떤 큼직큼직한 그런 사건들만이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개인의 큰 사건들만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작은 일까지도, 어떤 사소한 부분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손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에도 그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 모든 것을, 큰 일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몇 구절을 더 보시면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각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이제 자기의 길을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한 앗사리온이라는 것은 이제 당시 로마의 그 동전에 있어서 가장 낮은 그런 화폐 가치입니다. 그런데 참새가 이제 그 가격에 팔린다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그 참새의 존재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정말로 보잘것없고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이제 그런 존재인데, 근데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의미에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삶도, 보잘것없는 그 참새조차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큰 일만 다스리시고 뭐 삶의 어떤 사소한 부분들, 작은 부분들에게는 무신경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보셨듯이 그렇지 않은 것이죠. 큰 일에서부터 사소한 아주 작은 일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내가 누군가를 오늘 만났는데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어. 우연히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어. 이제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사실을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생각해 볼 때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사람이 기계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신 가운데 우리는 그냥 기계와 같이 살아가는 거냐? 또 그것은 아니죠. 성경은 우리 사람이 분명히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갖고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계획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거기에는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의지 가운데 내 책임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의 어떤 책임과 그런 것이 따르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 세상의 모든 것이 임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또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사소하고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이해로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양립할 수가 있는가?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뭔가를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과 어떻게 이것이 양립할 수가 있는가? 우리의 이해로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근데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몇 군데 더 보시면 잠언 16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제비를 뽑을 때 뭐 자동적으로 뽑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그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연이라는 것을 전제하죠. 근데 그 가운데 우연이 아니라 그 제비를 뽑는 일에도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다라는 것,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4절에도 보시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자연 만물 같은 경우 우리가 보기 어떻습니까?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라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시들기도 하고 또 다시 싹이 나서 꽃이 나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런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스스로 뭔가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연 만물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시편 103편 19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만유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사실을 놓고 이제 신학자들이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신다. 섭리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섭리라는 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려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가는 것, 보존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도 생각해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뭐 갑자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거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명확한 사실인데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일단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볼 때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살펴봤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죠. 신자에게만이 아니라 심지어 불신자조차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에게도 똑같이 해가 비춰지고 비가 내려지고 그렇게 일반적인 섭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신자와 불신자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살아가지만 근데 신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는 불신자들이 받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섭리가 아니라 신자들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같은 그 손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나라에 이제 감옥에 있는 죄수와 또 왕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죄수와 왕자는 똑같이 그 나라의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통치의 성격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다르죠. 죄수는 그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제공되어지는 밥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그 왕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왕의 다스림 속에 있지만 그 신분에 따라서 그 다스림의 성격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불신자와 신자가 받는 그 통치는 엄연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아버지와 같은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일반 섭리가 아니라 불신자들도 받는 그런 일반 섭리가 아니라 그러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라고 할 때 그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신자인 우리의 삶이 그냥 나 혼자 덩그러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 가운데 아버지와 같은 그 손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고 계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에도 그것이 명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 없이 살아갈 때가 많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의심하고 하나님과 나의 삶을 분리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게 분명한데 그것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가 할 때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늘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바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바람은 그렇죠.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섭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의 경우 원하는 대학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그게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해 가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뭐 직장을 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삶의 환경과 문제들 속에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흘러가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섭리해 가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란 내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반대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오해하는 것이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내 삶을 보니까 나를 그렇게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섭리하시기는 하는데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나의 삶을 섭리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자의 삶은 불신자의 삶과 다릅니다. 신자의 삶은 이제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민족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근데 신약에 와서 놀랍게도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부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신성 모독이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렇게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그러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말로만이 아니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듯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이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되어져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섭리해 가시기는 하는데 내 삶을 놓고 보니까 대충 섭리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은 옳지 않은 생각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분명히 있다면 나는 양자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우하시듯이 나를 그렇게 대우하시며 나의 삶을 그렇게 특별하게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와 같이 같은 손길로 섭리해 가시긴 하지만 만약에 이상한 하나님이시라면 마음이 변덕스럽고 전혀 선하지 않으시고 진실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의심되고 크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시죠. 지혜로우시죠. 사랑이 많으신 그렇게 무한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분명한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죄인 개수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선한 것 하나도 없는 우리인데, 죄인 괴수인데,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겁니다. 거기에는 악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실하시죠.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 없이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떠시죠? 지혜로우십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고 선하고 진실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어리석은 하나님이시다라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제대로 섭리해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시죠? 너무나도 지혜로우신,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그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섭리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실수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그 작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섭리해 가시는 게 맞나 신뢰하기란 쉽지 않죠. 만약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하나도 없고 근심할 일이 없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란 쉬울 겁니다. 이것 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렇게 당당히 외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아픔을 느낍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아픔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때 무릎이 깨지면 당연히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나의 삶을 정말로 이끌어 가시는 게 맞나 의심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그리고 명백한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섭리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까지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악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이 선하시며 모든 일에 거짓이 없으며 무한히 진실하신, 무한히 지혜로우신 그런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아버지와 같은 그 손길로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삶이, 그것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손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알매도 너무나 고난들이 많이 닥쳐오고 힘든 일을 우리가 겪을 때는 이러한 사실이 위로가 되지 않고 계속 의심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더 선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 사랑으로 섭리하시지 않을 리가 없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비록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펼쳐지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나의 삶을 정확하게 섭리해 가신다. 그렇게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삶도 보면 그렇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까? 물론 기적적인 일들도 많이 경험하죠. 진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적들도 경험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과연 계시는 게 맞나?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겪은 게 바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의 삶을 해석하게 되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이 받은 그 고난에 대해서 말하죠. 그 고난이 이제 정확히 어떤 환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극심했는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말하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어서 바울이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한 그 바울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죠. 거기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환난이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그 삶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까? 고난을 겪으면 바울도 괴롭죠.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다. 여전히 그 사랑 가운데 나의 삶을 섭리해 가신다. 그러면서 이 고난이 무엇인가 그 삶을 해석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함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의심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죠. 나의 삶을 섭리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저 사람과 만나게 하고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왜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이런 의문들이 생깁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 또한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선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섭리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기 위해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조금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이 세상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분명한 사실 앞에 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하는 그 믿음의 요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뭔가 의심이 되는 순간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에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한 해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